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2021년 새 임원들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특히 원래는 우리 이인정 권사님께서 새로 대장을 맡으셔서 이제 활동하게 될 텐데 우리 예전에 성가대 모습이 다시 복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특별히 유튜브나 인터넷이 세계를 하나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이 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그러나 어딘가 아쉽지요. 이런 매체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이 우리가 느끼는 근원적인 외로움의 정서를 해소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기계로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친밀한 소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형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서로 마주 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동의하고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친밀한 만남이 지속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나다운 삶을 기획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어떤 형태로든 인사를 건네오고 거기에 반갑게 응답하면서 우리는 외로움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때보다 사람이 그리운 시대인데 오늘 우리의 세태는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세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마음의 여백은 줄어들고 사소한 차이조차 견디지 못해서 여기저기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 하면서 입장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보입니다. 어디에서나 느긋한 평화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가져가야 되고 세상의 평화를 나누어줘야 될 기독교인들조차도 평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빛이 맑고 마음이 따뜻하고 말에 기품이 있고 모든 이들에게 온기를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귀한 소명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생을 종종 길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가수 최희준 님이 부드럽고도 쓸쓸한 음성으로 부르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시지요. 이 노래는 1964년에 나온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너무나도 잘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하고 친근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노랫말을 쓰신 김석야 선생께서 제가 부목타로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젊은 날 자신의 고향인 천안 삼거리에 5일장이 서게 될 때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랫말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왠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인생의 썰칠한 비애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곤 합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지금껏 꽤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인생은 여전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생이 각 시기마다 내주는 숙제에 응답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자신은 인생의 석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학대학원에서 선후배 간의 만남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대화의 마지막 순간에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은 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참 갑자기 대답하기가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남은 생 무엇이 목표입니까? 남은 생의 목표가 뭡니까? 잠깐 고심하다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대답에 그 학생은 뭔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맥이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매우 좋아하고 매우 부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살았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만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기대했고 상상했던 그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에 듣기 힘든 말이지만 과거에는 친구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 종종 했습니다. 세상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한가하게 직장 생활이나 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도 한가하게 직장 생활만 하고 있다니.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이 두 가지 생각이 불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가 같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 읽었는데요, 이 잠언 말씀은 그런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하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1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다 옳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쩐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해놓으신 대로 다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조금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실한 의도는 미래를 위해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계획을 잘 세우라는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종미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대화한 것도 없지만 이종미 장로님 기도에 오늘 설교 내용을 비쳤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성공이 마치 삶의 목적인 양 크게 부각이 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닮고 카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 등등 성공 담론들이 서점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공이 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가?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아있는 것이 공허함과 외로움밖에 없다면 그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육방송을 시청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문학평론가가 나오셔서 말하기를 시인들의 자유분방한 상상력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제는 개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이제는 개친에서는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굳이 우리가 용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개천에서도 좋은 시를 쓰라. 비록 개천이 시공창 같은 곳이라면 그 개천에서 시를 열심히 좋은 시를 창작해서 그 개천을 새롭게 하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용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뭔가 신분 상승을 꿈꾸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속적인 성공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패배자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운명, 과연 그럴까요? 운명은 원래부터 이전부터 되어진 것이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에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내가 남자로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에는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만남, 우연히 만났다고 하죠. 왜 하필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만났지만 그 우연히 만난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나왔다면 그 우연은 뭘까요?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인생이란 필연과 우연을 날실로가 시실로 삼아서 짜는 직물 옷감이다. 여러분, 필연은 우연을 통해서 실현되고 우연은 필연을 수반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건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필연적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성경은요, 유난히 택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순간 철저히 우연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생명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잠언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저는 한때 이 말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비교적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해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사람은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판단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을 보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산의 모양이 다릅니다. 남한산성을 광주에서 볼 때와 성남에서 볼 때와 하남에서 볼 때와 또 송파에서 볼 때 다 다릅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자꾸만 비춰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하라.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비전을 맞추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접속시키라. 그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도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우울해집니다. 높은 위치에 있고 사회적인 저명인사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하기는커녕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 씁쓸해집니다. 시편 시인들은 악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평생 정조부가 독립운동했는데 그 대가로 너무 어려운 가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정의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덧없이 흘러가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덧없는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제한된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깁니다. 항상 역사의 변화가 너무나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잠언, 지혜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악은 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에 속한 사람은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허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를 따라 잠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만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 인도의 성녀 마더 데레사를 기억하시지요? 저는 데레사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다. 여러분, 연필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화가가 위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작가가 위대한 작품을 쓰면 연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화가가 위대하기 때문에, 작가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데레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리는 대로 쓰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엄청난 일을 해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버려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몽당 연필 같은 도구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의 사역은 수월해질 것입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등불 하나 밝게 드는 소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너무 불평도 하지 말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라지는 결국 뽑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쓰여질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반드시 재앙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역겨워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허비된 허망한 노력이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지혜로운 삶의 비결을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욕심대로 세운 모든 계획이 저절로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 구약 원전을 자세히 읽으면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할 때 이 맡긴다는 것은 의탁한다는 말도 되지만 봉헌한다, 바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3장 23절에서 이렇게 요약했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6절이 답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산다는 것이 좀 추상적인데, 이것을 좀 더 번역하면 어질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행위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십시오. 상대의 허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아내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끄집어내십시오.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언제라도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지금 내가 어질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공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최선은 우리에게서 행복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한 시 가운데 늘 머릿속에 기억나는 한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지요. 인생이란 100년도 채우지 못하거늘 늘 천년의 시름을 품는구나. 생년 불만백하니 상회 천세우라. 인생이란 100년도 채우지 못하거늘 늘 천년의 시름을 품는구나.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을 고민과 걱정과 시름에 잠긴 채 보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작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될 존재입니다. 올 한 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자신을 봉헌하며 바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은총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